그 유명한 세계 복서의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 아시지요? 그분이 했던 그 한마디는 지금도 굉장한 명언이 되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명언을 날렸는데, 그가 파킨슨 병으로 오랜 세월 한 30년 이상을 고생을 하다가 74세에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나는 그 힘의 제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떨쳤는데,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한 번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파킨슨 병에 걸리셨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은 이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장 힘이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겠지요. 오늘 인간의 힘보다 강하신 분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특별히 천사가 현몽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리아에게, 또 한 번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현몽해서 나오냐 하면,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로 약혼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혼은 우리의 결혼과 같습니다. 단지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이죠.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천사가 직접 방문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나와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 이름이 뭐냐? 바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아니, 천사가 와서 지금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장명까지 해주고 간다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것이지요? 사실은 천사가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준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왜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을까? 이것이 의문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갸우뚱한 부분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름까지도 명칭하면서 그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냐는 거예요. 성경이 왜 어떤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뭐가 맞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고심을 하고 연구한 결과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한 번, 마리아에게도 한 번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복음서마다 기록이 다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른 이유는 저자의 관점, 저자의 특성, 어떤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그 목적성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향하여 기록했던 것이고, 누가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서가 전달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그가 바로 왕의 족속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이것이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라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자세하게 그 이름의 해석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는 태어나면 뭘 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이분은 메시아인데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할 일은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이것을 깨달으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듣고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로 사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계에 보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여기까지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만 믿고 살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더 많이 믿고 갈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의 능력을 더 많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은 첫 번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지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줍니다. 또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 돈의 위력은 전방위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치권과 사회, 문화, 생활, 우리 모든 전반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재판을 봐도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가슴 아픈 얘기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돈의 권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사람을 부리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도 죽이고 자기 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돈의 위력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불화고 분쟁이고, 세 번째는 텅 빈 지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텅 빈 지갑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더라. 탈무드에 나올 정도로 돈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돈의 위력을,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보다 돈의 능력을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으로 여기서 끝나는 거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보다 돈이라는 거죠. 이것을, 돈을 앞세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만몬이라고 합니다. 돈을 신처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가는 것을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돈의 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굴복시킨다.
현대인은 돈의 신이 훨씬 위력이 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당장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돈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오늘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유혹과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의 심적인 고통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면 여지없이 굴복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을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신앙과 정반대 부딪히면서도 신앙을 굴복시키면서 세상에 끌려갈 때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타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되는데, 지켜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힘 앞에, 돈의 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새로운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울함과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새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붙들고 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내 삶을 이기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어요. 나도 이기고 현실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내 감정도 이기고 주변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살립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살리는 능력을 초대교회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러니까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인 미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늘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성전을 출입하는데, 어느 날은 요한과 베드로의 마음에 뭘 줬냐면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일으켜라, 그런 감동을 줬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감동을 주는데 거기에 순종을 해서 똑같이 늘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던 그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에게 이제 멈춰서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장애인은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야, 뭔가 돈을 주려나 보다. 보통 사람은 하나 툭 던지고 가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좀 뭔가 큰 지폐를 줄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사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면서 손을 딱 잡고 일으켰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양쪽 두 다리에 강력한 힘이 들어가더니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한 걸음 두 걸음 떼는데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제는 한번 두 다리를 띄워봤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뛰면서 야, 내가 걸을 수 있다 외치니까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다 다 모이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봐왔는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장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누가 일으켰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어졌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엇으로 일으켰을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이것이 그들이 사역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일으키는 권세가 있더라,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겠지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을 붙들면 살게 되어진다, 예수 이름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가슴에 꽂힌 사람은요, 이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 결단하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선교사역 하다가 이 온몸이 굳어지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찰스 스탠리, 그 얘기에도 옛날에 한 적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누워있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좌절감도 찾아오는데 한 번은 누워서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 이름을 내가 평생을 전하다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조금 젊은데 그래도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죽어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데 몸은 다 굳어있고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들어오는 이 간호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스탠리야, 일어나라. 계속 그런 얘기를 부탁을 한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간호사가 약을 주고 또 주사를 놓고 할 때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야, 일어나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그 얘기를 듣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탠리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은 반드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그걸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끝까지 하라고. 그래서 스탠리야, 일어나라. 이제는 간호원들도 지칠만 한데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누워있는 이 스탠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에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스탠리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본인도 놀라고 간호사들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놀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냐?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일으켰죠.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더니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가서 90세까지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돌아가신, 하늘나라에 가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아는 것을 살아가지 맙시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예수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92%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또 8%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더라,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 사람만 그럴까요?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예수 이름을 알기만 하고 살아가지 그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제는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 굴복하고 환경에 굴복하고 내 마음에 힘든 것 때문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강력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